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탄트라 수행법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22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욕망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 개요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물음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가 라는 것이며 왜 그런 명백한 실체를 놓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쌓아올린 장벽을 부셔버려야만 한다.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알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알물 어떻게 놓쳐왔는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대의 첫 번째 과오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꿈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때 꿈은 구름처럼 그대를 덮는다. 그리고는 장벽을 만들어낸다. 꿈을 통해서, 꿈꾸는 마음을 통해서 실체를 보려 하지만 실체는 왜곡된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모두 꿈을 통해 전달된다. 그 꿈들은 모든 것을 변절시키고 채색해 버린다. 심지어 실체에 대한 진리, 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은 지워버려라. 그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꽃을 바라볼 때 꿈꾸는 것을 멈춰라. 생각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던 지식도 개입시키지 말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꿈도 가득 차게 하지 말고 아름답다라는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순간 실체를 놓친다. 이런 말들이 바로 장벽이 되고 해석이 되어 왜곡되는 것이다. 꿈은 그대의 과거심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 이상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미래 역시 들어오지 못한다. 그대가 아름다운 몸을 보는 순간 욕망은 즉시 일어난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어진다. 그때 그대는 움직인다. 몸은 거기에 있지만 그대는 욕망 속으로, 미래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대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 속에 있거나 아직 닥쳐오지 않는 미래 속에 있다. 그대는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말들이 그대와 실체 사이에 가로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적을수록 장벽은 적어진다. 말이 아예 없어지면 장벽도 없다. 그때 실체와 대면하게 된다. 그러나 말이 있다만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말은 본질을 변절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고 그대의 생각을 투영하지 마라.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얼굴은 그냥 얼굴이다.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것은 그대의 투영이고 해석이다. 그런 것은 거기에 없다. 그대의 투영물은 그대의 꿈이다. 투영하면 욕망과 환상이 반드시 생겨난다. 무지한 상태를 의식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타인을 해석한다.
거기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이다. 그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갈등은 공상 속에 있다. 그러니 타인에 대한 어떤 공상도 갖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리고 왜 꿈을 꾸는가? 꿈은 하나의 보상수단이고 대체물이다. 실체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때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은 채워지지 못한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다. 욕망을 관찰하고 인식하라. 그것을 더 자세히 관찰할수록 그것은 더 확실히 사라질 것이다. 꿈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그것은 모두 개인적이다. 그대가 꾼 꿈은 나누지 못한다. 그것들은 개인적인 공상이며 정신병이다. 그대가 낮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하라. 샤워를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몰입하라. 그때 그 샤워 행위는 그대에게 전 우주가 된다. 모든 것이 멈추고 세상이 자취를 감춘다. 거기에 오직 그대와 샤워만이 남는다. 어떤 것도 뒤에 남기지 말고 건너뛰지도 말고 오직 행동과 함께 하라. 그때 꿈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실체를 꿰뚫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꿈속에서 완성을 기다려야 하는 미완성이 되지 않게 하라. 밤에 꿈이 적을수록 낮에 투영하는 행위도 줄어든다. 밤에는 눈을 감고 꿈을 꾸고 낮에는 눈을 뜨고 꿈을 꾼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꿈이 계속된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그냥 이제 이거는 뭐 그동안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해되는 거예요. 뭐 과거나 미래가 중요해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절대계, 그 추상적인 세계, 관념의 세계, 추론의 세계, 문자의 세계, 언어의 세계, 그거를 배제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제 보자고. 그 수행법. 자, 탄트라 비전 22번째 차트, 욕망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는 길 68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68. 암탉이 병아리들을 기르듯이 실체 속에서 특별한 암들과 특별한 행동들을 길러라. 이것이 이제 68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자, 한번 보세요. 그대는 많은 것들을 기른다. 암탉처럼 꼭꼭 품는다. 그러나 실체 속에서가 아니라 꿈 속에서 그렇게 한다. 꿈을 기르지도 자라나게도 하지 마라. 꿈꾸는데 에너지를 공급하지 마라. 모든 꿈으로부터 자신을 철수시켜라. 꿈속에다 너무 많은 것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자신을 꿈속에서 철수시킨다면 마치 시면으로 가라앉거나 죽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항상 길게 늘어진 꿈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희망은 꿈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에 살지 않는 한 그대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희망을 이루어줄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희망을 품지 말라. 희망을 통해서 꿈이 들어온다. 경전들, 이론들, 가치관들, 신념체계들 모두 버려라. 싫지 않은 그대 자신의 암들을 길러라. 그대의 삶은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대가 아는 것은 모두 빌려온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미 말해 놓은 것들이며 그대가 진정으로 맛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맛본 것이다. 그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들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무지는 그대의 것이고 지식은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빌려온 지식들로 그대를 꾸미는 행위를 그만두라. 특별한 알미란 항상 신선하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그대의 믿음은 그대를 실족시킬 것이다. 그대 자신을 신뢰하라. 만약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오직 자신을 신뢰할 때만이 그 신뢰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 스스로가 아는 것이 없다면, 아무 경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 한 그대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그대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본 경험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진리는 오직 위대한 성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경험에서 시작하라. 지식이 자신의 경험이 되게 하라. 그때야 비로소 그 지식들은 그대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들이 그대를 성숙시킬 것이다. 붓다나 예수는 훌륭하다. 그러나 그대는 그들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다. 따라한다면 취해지고 복사품이 되고 거짓이 되고 존재계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을 모방하지 말고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여라. 어느 날 붓다와 같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기본적으로 그대 자신의 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한 사람의 예수가 될 것이다. 그것 역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여행하며 다른 것들을 경험해야 일어날 것이다. 그 통로가 어떠하든지, 그 경험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진실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며 그대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그때 그대는 도달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을 하는 자가 자신이며 그 누구도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은 사토리의 근원이 된다. 사토리는 견성을 얘기한 겁니다. 삼마디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항상 그대의 중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만 살펴보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을 하지 말고 에너지를 보존하라. 어떤 진정한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이다. 언젠가 진정한 미소가 다가올 것이다. 그때 그것은 그대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이고 육체의 모든 세포가 미소 지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폭발이 될 것이다. 그대가 뭔가를 할 때마다 언제나 살펴보라. 그대의 아버지가, 선생이, 사회가, 전통이 그대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인지 말이다. 화를 낼 때 살펴보라. 거기에 자신이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말과 몸짓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을 일일이 살펴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영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수행의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했던 말들이 아주 구구절절이 나오네요. 잘 몇 번을 통독을 하면서 계속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수행을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면 본인에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22번째 차트, 욕망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는 길, 69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69. 진실로 말하자면 속박과 자유는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은 오직 우주를 두려워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 우주는 마음들의 반영이다. 그대가 하나의 태양으로부터 물속에 비친 수많은 태양들을 보듯이 얼매임과 해탈을 그렇게 보라. 이것이 69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응? 한번 오쇼가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방편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세상과 니르바나, 천국과 지옥, 속박과 자유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한다. 같은 것의 상대적인 현상일 뿐이다. 속박이 그대를 노예로 만든다면 해탈 역시 그대를 노예로 만든다. 세상의 족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회를 떠나면 바로 그때 자신에게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낸다. 그대는 반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대가 반대하는 어떤 것이 그대를 부정적으로 묶을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반대하고 해탈에 찬성한다면 그는 해탈할 수 없다. 반대하는 바로 그 자세가 하나의 속박이다. 속박과 자유는 반대가 아니다. 그것들은 상대적이다. 무엇이 자유인가? 속박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속박은 무엇인가?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을 정의할 때 서로를 이용한다. 그것은 찬 것과 더운 것의 관계다. 반대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현상의 온도가 다른 상태이다. 그 둘 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반대하지 말라. 반대하게 되면 그것에 속해 있는 다른 것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탐욕에서 무욕으로 가지 마라. 무욕은 미묘한 탐욕이다. 반대 극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은 같은 현상의 정도 차이일 뿐이다. 만약 이 느낌이 깊어진다면 그때는 양극이 모두 같다. 그래서 양쪽 모두를 초월하게 된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되어 구하는 마음이 멈추게 된다. 그 멈춤 속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같다는 그 느낌 속에서 미래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 움직임은 멈춘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 모든 바람들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세상은 집착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짐지을 수 없다. 그대는 전 세계를 다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대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 속에서 반대 상황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대는 반대편을 향해 찾아가기 시작한다. 그 쫓아다님이 문제다. 대상은 관계가 없다. 바람 그 자체가 문제다.
무엇을 바라는지는 의미가 없다. 바라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다. 그대는 대상을 계속 바꿀 뿐이다. 바람은 속박이다. 바람이 멈출 때 진짜 자유가 거기 있다. 세상은 속박이 아니다. 속박은 그대의 반영이다. 세상은 속박된 곳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은 해탈의 세계도 아니다. 해탈은 또 하나의 반영이다. 종교를 하나의 갈구나 바람으로 만들지 마라. 그것을 해탈, 모쿠샤, 해탈이나 니르바나와 같은 어떤 바람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거기에 어떤 바람도 없을 때 그것은 저절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꿈꾸기 위해서는 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잠 속에서 그대는 무의식이 된다. 그대가 무의식적이 될 때 꿈이 얻어진다. 깨달은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의식적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의식적이라는 뜻이다. 그들의 육체는 잠들어 있을 뿐이고 그것은 하나의 휴식이다. 그러나 그대의 잠은 휴식이 아니다. 그대의 육체는 밤새도록 내적 갈등을 겪는다. 마음이 활동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한 것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육체 노동을 한 것과 같다. 아침에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는 화를 낼 수도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이 되었다. 그것을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다. 화는 무의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화도 존재할 수 없다. 꿈은 무의식을 그리고 연장된 경험을 요구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연장된 경험이나 미완성의 경험이 없다. 그는 순간에 살고 행위 속에 몰입하고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산다. 식사를 하면 그 후에 식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사념도 일으키지 않는다. 배고픔을 느끼면 다시 식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는 식사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 꿈을 꿀 필요가 없다. 그대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행 연습을 한다. 끊임없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일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 꿈은 하나의 완성이다. 연장된 경험을 매듭짓는 것이다. 마음은 미완성을 갖고서 편안해하지 못한다. 꿈에서 그것을 완성한다. 그제서야 그대는 편안해진다. 꿈은 낮에 완성하지 못했던 미완성의 행동들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이것이 이제 수행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오쇼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선수행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선수행은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가 견성을 하든지 해탈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극락을 가든지 윤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윤회를 끊으려고 하든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든지 수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가.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도 버리라는 얘기지.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파격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오쇼도 그랬고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이해하라. 그런 것이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을 받아들일 때,
이해가 빨라지고 뭐 모든 것이 뭐 초월이 됐건 뭐가 됐건 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되는 거예요. 견성이 됐건 뭐 깨달음이 됐건 해탈이 됐건 모든 걸 뭐 어둠이 됐건 뭐 죽음이 됐건 모든 걸 받아들였을 때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반대극으로 간다 그러잖아. 반대극으로. 욕망을 깨부치기 위해서 욕망 없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꾸만 욕망 쪽으로 마음이 간다고. 깨달으려고 별지랄을 다 해봐야 깨달음이 돼요. 세속적인 것 쪽으로 잠깐만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수용을 해야 돼. 이 세상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거 탐심치가 됐고 화가가 됐고 욕망이 됐고 뭐가 됐건 다 받아들여야 돼. 거기서 출발점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자연을 담자고 한 것도 그거예요. 오르가즘에 생활하는 것도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